이 시간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우리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르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2주 전에 우리가 이제 24장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며느리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례를 치른 이후였습니다. 아내를 막벨라굴에 묻으면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도 어서 사라와 같은 좋은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늙은 종에게 바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가서 좋은 며느리감을 찾아오라 라고 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지도 잠깐 보시면요, 나홀이 어느 정도 있냐면 브엘세바가 사해 바다 왼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데 밑에 있는데 브엘세바에서부터 나홀까지는 약 마일로는 600마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600마일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여기서 유타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 조금 못 미치는 거리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샌프란시스코보다 훨씬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요즘 시대에도 차로 빨리 간다고 해도 10시간이 좋게 넘는 거리인데 당시 낙타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그 오랜 길을 가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늙은 종은 주인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낙타 10피를 데리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한 시간이 아니죠. 아니, 한 마리는 자신이 타고 9마리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9마리 위에는 온갖 값이 나가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라든지, 그리고 신부 지참금으로 줄 만한 값비싼 것들을 싣고 갑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신부 지참금을 주고 데리고 오는 문화였기 때문에 온갖 값 나가는 그런 보석과 또한 생필품들을 싣고 갔을 거예요. 자, 당시 낙타는 굉장히 비싼 동물이었기 때문에, 자, 낙타를 10마리나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얼마나 재력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나홀까지 도착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도착하잖아요. 목적지에 뭐 열흘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어쨌든 도착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어떻게 여인을 만날 것인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종의 고민이었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도 아니고, 나홀에서 처음 가보는 나홀에서, 아니죠, 처음은 아니겠지만 나홀에서 어떤 여인을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감을 찾거나 아니면 배우자감을 찾을 때 어떤 집안 사람이냐, 아니면 또 학벌은 어떠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먼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고향으로 가서 어떤 여인, 현숙한 여인을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액션을 취했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종이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그 만남을 통해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담긴 이 종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종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만나는 것, 이 모든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종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옆에서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을 다 지켜보았던 증인입니다.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과정,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다 보았는데, 그 가운데 그런 아브라함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수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또 믿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듣지 않는데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 주인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종이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베푸라고요. 이 종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 앞에 없다고 자신이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도 아니고 뒤돌아보고 또한 흉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임무와 그리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리고 열 마리의 낙타가 있었고 많은 재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마치 내가 이거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 않았다. 바로 철저한 주인과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주인의 자리를 넘보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 즉 주인을 섬기는 종의 위치를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가 겸손할 수 있었고 주인이 자기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것은 바로 이 종이 종으로서의 위치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요. 오늘 본문의 종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만 우리가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내 눈에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셨는데 청지기 역할은 하려고 하지 않고 다 주인 행세합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녀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기 위해선 전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청지기는 단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매니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가만히만 있어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 종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그 종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종의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의 뜻과 의도로 키워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욕심으로 키운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물질,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우리가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늙은 종이 자신의 사명과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은 결코
동물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동물까지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 대단히 속 깊은 사람이고 남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틀림이 없이 그런 사람인 것이죠.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만나기 힘든 사람을 지금 이 종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이 만나야 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있는 여인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종이 구했죠. 기도했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낙타에게 물까지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센스와 착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상당히 지혜롭고 긍휼한 마음이 있는 여인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신 여인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 같아요. 합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 기도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죠. 그리고 성경은 그 여인이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라고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여인이 그 조건에 합당한 여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뜸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랍게 응답되고 있는가?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기도를 하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하자마자 이렇게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요, 이렇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리브가는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마시게 하고요, 빨리 달려가고 막 이렇게 일을 주저하지 않고요 행동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미 도우려고 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뭘 달라고 했을 때 주저주저하면서 한참 고민하면서 막 땀을 흘릴 것입니다. 그럼 이미 늦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급히 물동이에 물을 주었고 낙타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달려가서 우물에 가서 또 물을 채웁니다.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약한 자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도 눈에 보이는 대로 신속하게 도와주는 그런 세상 말이죠.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갖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행복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행복은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집이 있어도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순간은 행복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계속해서 그 행복이 지속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한 여인 같아요.
몸속에 친절함이 있었고 상냥함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센스가 있었고 남을 도와줄 때 발랄함과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여인을 보면 사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커뮤니티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도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막 불편해서 피하거나 혹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성심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10부러치 도우면요, 나에겐 1000부러치 행복하다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늙은 종은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 종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그 사람이 종이죠. 그 여인을 묵묵히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지,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주신 사람인지 묵묵히 주목해서 관찰합니다. 입은 닫고요, 눈을 크게 벌려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 종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종의 관심사는 오직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만 끝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이 질문이 우리도 항상 던져야 하는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종이 이 여인을 관찰할 때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냐면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자, 종이요, 그 여인에게 금 코걸이 한 개 그리고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이제 물어보죠.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런데요, 이때 여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것도 있습니다. 자, 여전히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종은요, 확신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딸이구나. 확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두엘의 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족속이 증명이 됐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이쁜 마음씨, 집과 사료가 족합니다.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만나게 하신 이 만남,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구나. 그때 이 종은 사실 제가 멀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는데 기도했는데 당신이 바로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저 같으면 딱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바로 내가 기도했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려가십시다. 그렇게 막 신나서 얘기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바로 그때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에도 묵묵히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확신이 든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만 해도요,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종처럼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겨도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종이 확신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했을 때 이 종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본문에서 경배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어진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 이유는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 늙은 종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옆에서 쭉 보필하면서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를 너무나도 이 종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변덕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고 배신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 늙은 종이 다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이렇게 신복감을 찾는 이 현장에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토록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변함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수요예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기도와 어떤 간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손에 이끌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